4월 7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해 못할 어려운 단어나 표현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기죠. 여기서 말씀하신 조금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조금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5분, 10분을, 또 다른 누군가는 1시간, 2시간, 혹은 반나절이나 며칠일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이 조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언제 제자들을 떠나시고 언제 그들을 다시 만날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금 있으면이라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말씀하신 조금이 얼마 동안인지 알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던 밤이 다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사람들이 왔습니다. 날이 밝은 후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불과 하루도 채 지나기 전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으신 후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조금 지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죠. 지나고 보면 모든 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이 얼마만큼이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나 또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 고난을 받아 죽으시겠으나 또한 부활하시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든 한 달, 두 달이든 시간은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언제 가시느냐며 답답해했죠. 어쩌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조금이라고 한 것이 도대체 얼마 동안인지 알기 어려웠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사실이니까요. 예수님 없이 자신들만 남아야 한다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남겨진 자신들이 믿음으로 고된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시니 더욱이 주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제자들의 시선은 그저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칠 어려움에만 있었죠. 믿음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닥칠 고난, 십자가의 길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 제자들에게 견딜 수 없는 슬픔이자 고통이며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만 탓할 일이 아니죠. 우리라고 그들과 다를 것이 없으니까요. 지금의 이별이 슬프고 지금의 고통에 아파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괴로워하고 알 수 없는 내일에 두려워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만 세상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당장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겠으나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10달 동안 태중의 아이를 지켜내고 마침내 출산하기까지
엄마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태어난 아이의 생명은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큰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은 고통이겠으나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이전의 모든 고통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셨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깨닫고 부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날, 주의 날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가신다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다시 사신 주님께서 또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박해와 기쁨이 뒤섞여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의 삶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일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당장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때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의무는 분명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주장만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에 기쁨으로 하루를 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는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